벌써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필리핀 언약교회 신남선 선교사입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크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고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현장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지내면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넘기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냐라고 보면요. 제 능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제가 가진 배경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주는 게 네가 기도하는 배경이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러면요, 감사하고 기쁘고 또 힘이 생기고 또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말하고 이제 끝내면 좋겠는데 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제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하나님 저는 시간표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하고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많이 안 그랬어요. 또 선교 현장 가서도 늘 갈등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갈등 아닌 갈등, 또 좀 약한 믿음, 사실 이렇게 여기 많은 중직자들 계시고 또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하는 게 어느 순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지나가게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한 2년 동안 세워주신 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요즘 참 답이 돼요. 특별한 건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작은 사건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선교사로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다른 싸움 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단 결박하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 우리한테 별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못 누리고 못 믿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믿음 회복하시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풍랑만 난 시대라고 말하죠. 위기 시대죠. 제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 뭔가 이제 조금 잡혀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또 다른 변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그 마지막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열심을 내야 되겠냐? 우리가 뭔가 내가 아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믿는 믿음 속에 가시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하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걸려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코로나가 이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죽지 않겠냐라는 갈등도 오고 염려도 오고 불안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가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네가 증인으로 설 거다. 그래서 네에게 코로나를 준 거다. 그 말씀 받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고요. 저주재앙이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살아남는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감추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복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못 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도요, 문제 당해보니까 제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쓰고 내 체질대로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제 복음 붙잡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제 안에 어떤 세팅이 되어 있냐면 복음 아닌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복음 세팅 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가 틀려 있는 거예요.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복음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어려우니까 자꾸 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뭔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계속 그 방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쯤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문제지 복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너무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고 너무 잘 아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가진 신분 권세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 안에 있는 복음인데 그게 맞는데 실제로 내가 문제 당했을 때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내 믿음 이게 저에게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집중훈련을 한 1년 하면서 또 저에게도 하나님 믿음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 현지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복음의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그 복음을 못 누리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 붙잡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 타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집중.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깊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깊은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 걸린 줄 몰랐어요. 걸린 줄 몰라가지고 한 2주 정도 약만 먹고 또 뭔가 좋은 약을 좋은 걸 먹으면 된다고 이 말 저 말 듣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치료를 해보려고 제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한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더 상황이 악화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이제 체질이 얼마나 이게 방법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체질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할 일이 남았다면 살려주시고 정말 할 일이 없다면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저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더 이상 아플 이유도 없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일이 남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만남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부탁하고,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언약교회 목사님에게도 연락드려서 제가 아픈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한 게 사실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만남도 주시고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말씀대로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공간을 떠나 있는 저의 현장에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현장에, 나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게 실제고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와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해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말로만 메시지에 말하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보좌의 축복, 그게 실제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지만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바울 팀이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팀이 갈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이 사람이 갈 여행 경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현장을 싸우는 방법이, 현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할 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케 하셨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나지도 못하지만 저희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시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도 나타나시고요. 큰 역사는 아니지만 이게 확실하다는 사실은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다 했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때 뭐 했을까?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고 주의 사자가 가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 계속 쓰다가 고통당한 거죠. 진짜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은 뭐죠?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현장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아는 거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도 아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만날 때 뭐하냐 이 말이죠. 기도의 힘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바꾸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싸움은 뭡니까?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전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12가지 저주재앙 속에 완전히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이 바로 지금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필리핀 지역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이렇게 비상연락망 같은 걸 만들어서 전화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만들었다니까요. 필리핀이 행복지수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청소년들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고 나라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있는 클락안겔레스 그 현장에도요, 실제로 한국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되다가 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 가까이 지금 그리 되고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현장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시면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지도 못해도 가지도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희들은 항상 현지인들하고 포럼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대면이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또 구글 미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포럼하거든요. 참 감사한 게 마치고 포럼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현진 집사님이 포럼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모가 3개월 이제 판정을 받고 암 때문에 3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가 감사하다고 목사님을 꼭 한번 들어오시면 뵙고 싶다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뭐 만나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 전도의 문들이요,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진 복음 능력, 그 기도의 비밀은 현장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요. 이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전도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킵니까?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비밀을 가지고 가신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응답을 붙잡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전도의 축복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전도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전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필리핀 현장에서 있으면서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위기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실 것이고. 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기도 제목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UTC 성전 건축 서비스쿨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 PRC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워치타워, 그죠? 플랫폼, 그 다음에 뭡니까? 안테나. 전 세계 필리핀 현장과 또 이 전 세계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성전 건축. 필리핀 후대들을 살릴 워치타워를 세울 서밋스쿨. RUTC. 안테나와 같은 RUTC. 플랫폼과 같은 RUTC.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 능력은 없습니다.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올해는 사실 한 작년에는 조금 현장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올해는 현장을 전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락다운이 좀 심하게 걸리고 또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이 같이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인터넷으로 만나지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무너진 현장 시스템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열어주신 문들을 그 현장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들도 이제 대학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현장과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있었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좀 활기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 9월 달부터 막 캐롤이 울리고 12월 달까지 막 이렇게 축제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락다운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거의 못 가요. 특별히 이 어린이들은요 15세 이하는 집 밖을 못 나오게 해요. 15세 이하가 나오면 경찰들이 막대기로 가서 때리기도 하고요. 경찰서 잡아가기도 해요. 줄에 묶어서 사람들 보라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들어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PRC 또 렘넌트 데이가 매달 있거든요. 지금 한 2년째 온라인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또 더 깊이 소통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운 시기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또 좀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만두고 공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도 한 몇천 군데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사립학교가. 그 말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필리핀 렘넌트와 또 현장 시스템과 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포럼할 수 있도록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언약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언약교회 성도들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